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깊은 울림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단 하나의 작은 파동이라도 일으킨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혼란한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마치 오늘 아침 신문의 사회면을 펼쳐 읽는 듯한 혹은 지난밤 뉴스에서 보도된 사건들을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사도 바울이 거의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편지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도 날카롭게 꿰뚫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 즉 마지막 시대에 닥칠 일들에 대해 경고하며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말세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하면 먼 미래에 있을 지구의 종말이나 대재앙 같은 막연하고 두려운 시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전체 시대를 가리키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기록하며 예수님의 초림이 마지막 날들의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는 성령 강림의 현상을 보고 놀란 사람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라고 외쳤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2000년 전부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경고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었고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이며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마치 거친 풍랑을 만난 배처럼 예기치 못한 난기류를 통과하는 비행기처럼 격렬한 고통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통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태복음 8장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던 광포한 귀신 들린 자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는 성난 파도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의 맹렬함을 표현할 때 쓰이던 단어입니다. 결코 가벼운 어려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극심한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2절에서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것은 자연재해나 경제위기, 정치적 혼란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대의 고통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하는데 그 목록의 가장 처음과 마지막을 주목해 보십시오. 목록은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로 시작해서 4절 끝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말로 끝납니다. 이 두 구절이 전체 목록을 감싸는 하나의 틀과 같습니다. 즉, 말세의 모든 고통과 타락의 근본적인 뿌리는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왕좌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은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마치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오케스트라가 지휘자를 무대에서 쫓아내고 모든 연주자가 각자 자기가 연주하고 싶은 곡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연주하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곳에는 귀를 찢는 불협화음과 끔찍한 혼돈만이 남을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우주의 위대한 지휘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지휘자를 몰아내고 스스로 지휘봉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악보를 무시하고 자신의 멜로디를 연주하려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목도하는 세상의 혼돈과 고통입니다. 자기 사랑은 필연적으로 돈에 대한 사랑과 쾌락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나 자신,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내가 느끼는 즐거움. 이 세 가지가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이 세 가지 대체물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하는 가치관과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정면으로 충돌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특히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간 심리학과 자기계발 사상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를 더 사랑하세요.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사랑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 즉 만병통치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진단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치유법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을 성경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딜레마에 대한 해답이라고 제시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딜레마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셀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의 주인공이자 가장 열렬한 팬이 되도록 부추깁니다. 마치 내가 여기 존재했었어 라고 세상에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문화는 필연적으로 타인과 세상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이 열거한 목록을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의 특징들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이 구절이 끔찍한 죄악들의 목록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이 죄가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어질까요?
왜냐하면 자녀가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의 그림자이자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라는 작은 질서 안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의 더 큰 질서에 결코 복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사회는 곧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함이 없으며 무정합니다. 여기서 무정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애정조차 메말라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 이웃 간의 연민이 사라지고 극도의 이기심만이 남은 사회의 모습입니다. 감사와 존중, 애정과 합리성이 사라진 자리에 무모함과 잔인함,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자만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물론 세상이 온통 이렇게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도 있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많습니다. 만약 죄의 영향력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없다면 이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스스로 붕괴하여 지옥과 같이 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어둠의 현상들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울의 이 날카로운 지적이 단지 세상 사람들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며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즉 자기 사랑과 돈 사랑, 쾌락 사랑을 그대로 끌어안은 채 그 위에 경건이라는 얇은 포장지만 씌워 놓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능력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마치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처럼 매우 세련되고 매력적이며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외형적인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을 피하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신자들과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분명히 밝혔듯이 만약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교류를 끊으려면 아예 세상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경고하는 대상은 형제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즉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도 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망가졌습니다. 국제관계, 가정문제, 법과 윤리, 어느 곳을 둘러봐도 온전한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을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은 말합니다. 문제는 당신 외부에 있고 해답은 당신 내면에 있습니다. 즉, 환경과 다른 사람이 문제이며 해결책은 당신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내면의 힘을 찾는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그 반대를 말씀합니다. 문제는 당신 내면에 있고 해답은 당신 외부에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죄악된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 외부, 저 멀리 예루살렘 성벽 밖, 갈보리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유롭고 만족한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끈질기게 추격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죄의 문제로 신음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저의 이 깨어지고 망가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제 자신이 제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저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망가짐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당신 삶의 운전대를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님은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드리는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진리에 맞추어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온 선한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불필요하고 거짓되며 불분명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주시고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위대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